그 시집을 보내는 딸이 있고 또 시집가는 딸이 있고 시집을 보내야 되는 그런 친정 아버지가 있습니다. 뭐 딸이 잘해서 시집을 보내기도 하지만 스스로 하는 일처럼 보이지만도 어, 뒤 배경에는 항상 아버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시집을 보낼 때 어,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될 배경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상황을 아버지는 알아요. 딸은 혼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그때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 말 할 때는 아버지가 뭔가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출가하는 아버지, 출가하는 그 딸이 있고 또 출가시키는 그런 친정 아버지의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친정 아버지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주인공인 그런 갈렙. 그 이산지는 헤브론이죠, 맞죠? 헤브론. 그리고 그의 딸, 출가하는 딸은 그의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옵소서.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을 할 때는 해줄 뭔가가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맞죠? 그런 말, 그게 있을 때 돈이라도 뭐 몇천만 원 지어주려고 하든지 아니면 그 큰 어떤 기업을 물려줄 것을 있을 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니?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다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그 음성이 있을 때 아버지,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꼭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지금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기업이 원활하게 또 소통이 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야 되겠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면 되겠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터인데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누가 이러한 기회를 맞을 수 있는가? 기회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맞아야 누가 이런 기회를 맞을 수 있겠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 정말로 맡겨진 일들 가운데 생명을 걸고 믿음을 걸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 다가와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죠. 오늘 그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을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누가 점령했습니까? 헤브론이라는 땅 이름이 참 예쁘죠. 헤브론.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다른 말로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 그 기럇 아르바 또는 헤브론을 점령한 사람이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려고 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10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이 기럇
헤브론은 이 갈렙은 헤브론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새로운 도시가 있게 되는데 요거까지 점령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 기랏 아르바 헤브론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생명을 걸고 사명을 다해서 기랏 세벨 지역까지 어느 정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요. 갈렙은 나이가 많은 고령에 이 헤브론을 점령했잖아요. 85세 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 정탐꾼으로 발탁된 사람 아닙니까? 요수아와 갈렙이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로 되어 있을 때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런 중요한 지도자로 발탁이 되었는데 그만큼 각 지파 가운데서 최고의 사람이었거든요.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총사령관으로 모세가 죽고 총지도자로 뽑히게 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뽑히게 됐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걸 지나가게 되는데 같은 라이벌이기도 하고 지도자 그룹이기도 한데 나는 떨어지고 그 사람은 붙고 내 동료는 붙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호수아에서 빛이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의 빛이 가리게 되었을 때 그 선택을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섭섭함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최고의 지도자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뽑히게 되는 그날 밤 갈렙이 마음이 평안했겠습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떨어졌는데 나의 동료인 그 여호수아가 등극이 되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어렵고 힘든 밤을 보내게 되었지만 그 밤을 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동료였던 여호수아를 최고의 지도자로 자기의 상관으로 인정하고 그 리더십에 따라가기로 꿋꿋하게 마음을 정합니다. 최고의 조력자로 세워집니다. 따라갑니다.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누가 쓰임을 받게 됩니까? 갈렙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분명하게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인생을 여정을 가면서 내가 저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때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결정이 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장로의 투표가 될 수도 있고 또 권사의 투표가 될 수도 있고 또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들 속에서 특별하게 당신의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 지냈는데 누구는 누군가에게 교회로부터 그렇게 직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직임을 받지 않게 됐을 때 내가 이런 존재였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수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을 잘 넘어가야 되죠. 넘어가고 잘 소화를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역사적 공백이 있을 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갈렙처럼 또 쓰임을 받아서 헤브론을 공격하고 그 땅을 점령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결정에 불만을 품지 않고 또 무엇보다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또 하나님의 충성되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발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되이 리더십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라는 것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형태의 영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빛나는 인생은 여호수아가 은퇴를 하고 또 공백이 생기게 되었을 때 또 시작이 되었죠.
이렇게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 수 있는가는 첫 번째는 사명의 충성으로 감당한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금요 기도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위기의 시대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말씀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심장을 뛰게 만들거든요. 그 심장은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까지 움직이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주님은 어디 가 있습니까? 장벽 밑에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고 장벽 밑에서 이 십자가를 져라, 이 장벽을 무너뜨려라. 사람들은 그게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앉아서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계속 앉았는데 전도 한 번 못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있고 일이 있어서 마음은 똑같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있지만, 이제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 사람 전도 한 번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가자라고 말하면 꺼내지 않고,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있는데 복음전도 한 사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 물으십니다. 너 몇 명 전도했니? 물량으로 말하는 형태의 질문이 아니라 진짜 물으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될 것 아니냐? 복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 현장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인데요, 갈렙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기랏 아르바, 헤브론은 점령을 했는데 지도자의 최고의 유다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점령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혼하고 결혼이 끝입니까? 출산해야 되고, 출산하면 끝입니까?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학교 보내면 끝입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를 공급해야 되는, 우리 끝이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자녀 출산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끊임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또 남아 있게 되는데, 갈렙에게도 헤브론을 점령하였지만도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그 다음 지역을 어느 정도는 점령했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이제 많이 늙었고 이 일들을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은 자기 딸 악사가 있습니다. 이 일들, 그 사명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좋은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아무도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점령하였던 갈렙은 이 기랏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이 일들의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나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또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서는 한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본문이 오늘 사사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사사였던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이 일들 가운데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딸을 주니까, 딸이 예쁘니까 그 딸, 예쁜 딸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 땅을 그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갈렙의 조카 온니엘 사사였던 이 사람,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내 인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 기회는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갈렙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였던 딸 악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 온니엘도 정말 심령에 부딪히는 심령을 가지고 믿음을 한번 인생을 걸어야 될 때가 있는데, 생명을 걸고 믿음을 걸어서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기랏 세배를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갈렙의 제안을 받고 온니엘은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었죠. 생명을 걸고 싶은 일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믿음을 걸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죠. 은혜 받을 때 딴 일 다 제쳐도 은혜를 받아야지 되는데 그 은혜를 안 받고 그때 긍휼을 받을 때 생명을 걸고 은혜를 받아야지 나머지 인생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의 믿음을 보고 또 믿음으로 도전한 그 일들 가운데 놀라운 성취를 보게 하시는데 기랏 세배를 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약속으로 받게 되는 그 악사를 약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로 평신도 지도자로 쓰임받는 은총을 주게 되었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 네가 뭐가 필요하니? 내가 정말로 뭘 주기를 원하니?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느냐면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뻐젓하게 우리 앞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말을 못합니까? 충성 다 안 하고 믿음으로 도전 안 하면 면목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이해되시죠? 맞죠? 생명 걸고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니까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은 네가 뭘 원하니? 라고 아버지께서 묻지 않습니까? 기분 좋게 믿음으로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생명 그런 사람이, 믿음 그런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온니엘은 악사랑 결혼했습니다. 악사가 온니엘의 딸인데요. 갈렙의 딸인데 온니엘이 기랏 세배를 쳐서 정복하게 되니까 믿음으로 정복했으니까 약속대로 기업을 받게 돼요. 그 약속이 바로 악사를 얻게 되고 또 결혼하게 돼서 새로운 신혼 살림을 차려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그 갈렙이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새로운 기업을 주게 되는데 그 남방 지역을 주게 돼요. 이스라엘의 남방 지역은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거든요. 사막 지역으로 기업을 줘서 너 여기서 개척해라. 너 이 땅 가운데서 새롭게 기업을 일으키라. 메마른 들판처럼 보이지만도 나도 85세 때 기랏 아르바 헤브론을 해서 이 거대한 도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었는데 너도 믿음으로 개척해라.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해라.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생명을 쏟아보면서 그 땅 가운데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신혼 살림을 차리고 악사와 함께 이 온니엘이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돼서 그래서 결혼도 한 몸이 돼.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신의 몸만 한 몸 되면 나중에 많이 깨어지죠.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육신의 그냥 정욕을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명을 가지고 악사와 그리고 온니엘, 악사 입장에서도 원하는 게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선택이 아닌 약속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로 본다면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기랏 세배를 쳐서 점령하는 남성이 있다고 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악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겠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난리가 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악사는 순응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이면 그리고 기랏 세벨 정도를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잘생긴 사람뿐만 아니라 키가 꼭 180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 생명을 걸고 믿음을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면 내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버지의 뜻에 순응하게 되고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은
신혼 살림을 차리게 될 때 분명히 아버지가 물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딸 악사가 그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물으면 샘을 달라고 하자고. 그리고 신혼살림을 차리는 네게부 남방 지역으로 내려갈 때 아버지 집 앞으로 지나갑니다. 아버지 집 앞으로 지나가서 아버지가 딸이 출가할 때 그냥 방에 있겠습니까? 딸의 움직임조차 생각조차 딸이 무엇이 필요한 것조차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지나갈 때 묻지요. 우리 그 내용이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 사사기 1장 1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근데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아까 14절 한번 더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자기 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서 나귀에서 내린, 여러분 나귀에서 내린다는 것은 일부러 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는 거고요. 나귀에서 내린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미끄러지듯 내린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벗어 꼭 이걸 받고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할 때 우리 눈에는 이 눈에 보이는 거 아직 다 없어요. 사람도 다 없고 물질도 다 없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지만 공허한 땅처럼 보이고 또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실 때는 아버지가 그때에 맞게끔 이제 또 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미끄러지듯 내려가지고 뭐라고 하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묻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14절 맨 끝에 있는 것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음성이 들릴 때 이런 음성을 들을 정도가 되면 아버지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지나갈 만한 어떤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딸 악사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한 몸이 되었던 그 온니엘도 갈렙의 지도력 가운데 순종해서 생명을 걸고 도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 앞을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이 마주쳤을 때 그대로 나귀에게 미끄러지듯 내려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자기 정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때 아버지 말합니다. 아버지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마락. 원하는 것이 뭐냐? 너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세요. 아버지 음성이 들을 때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방 땅 네게부 사막을 준 그 땅에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물이 필요한데 아버지께서 갖고 있는 최고의 물, 윗샘과 아랫샘이 이것을 주어야지만 이 땅을 개척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고 열매를 심어서 풍작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데, 주신 그 메마른 땅을 개척할 수 있고 개간할 수 있는 하나님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15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정말 복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구해야 돼 아버지께. 우리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는 것은 아버지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뭐 줄라면 주든지 말라면 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버지, 내가 이 일들을 순종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복이 필요합니다. 생명 보고 내가 원망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고 눈에 총기가 있어야죠. 허리멍텅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총기가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아버지 음성에 들릴 때 아버지요, 주여, 내가 이 사명 감당하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윗셈을 주시고 아랫셈을, 근데 그것은 실제적인 것은 아버지께서 줘야 되는데 아버지의 비위에 안 거슬리도록 주여 아버지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봉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지혜롭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께서는 남아있는 2개까지 다 줍니다. 윗셈도 주고 아랫셈도 줍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와 지금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결혼하는 이 정도의 수준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음성을 들을 만한 순종,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그 새로운 땅을 주셨으니 그 땅을 개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부흥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그 복을 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이 땅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의 샘으로 힘을 얻고 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책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생명을 걸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또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성령과 같은 샘물, 꼭 필요한 그 일들을 우리가 구하고 받고 또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